마태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킹스 가스펠 11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의 드레스 코드라는 제목으로 오늘 비유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초대돼서 가보고 싶은 파티가 혹시 있었는데 못 간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파티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정말 수많은 파티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맨하탄이야말로 파티 천국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파티가 아마 단 1초도 끊김없이 곳곳에서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 파티들은 참 종류도 또 목적도 다양한데 파티의 길이에 있어서도 몇 시간짜리 파티에서부터 며칠간 혹은 몇 달간의 보통 우리가 축제라고 부르는 그런 파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고대 동양의 풍습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인도라든지 하여튼 동양의 이런 풍습은 결혼 같은 행사나 또 그런 큰 파티는 하루만 하지 않고 일주일씩 하기도 하고 며칠씩 하는 그런 풍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혼인잔치도 하루 만에 파티가 아니라 이때 당시는 일주일 동안 이제 결혼 파티를 하죠. 비슷한 비유가 나와 있는 누가복음 14장과는 약간 다르게 주인공이 본문에는 왕으로 등장하고 있고 아들의 결혼 파티가 오늘 이 비유의 토픽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그 파티 초청 방식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결혼 초대하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2번 하게 되는데요. 구두로 먼저 언제쯤 파티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이제 파티를 서서히 준비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고 나면 이제 종들을 그때 보내서 사람들한테 파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모이라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몇 월, 며칠, 몇 시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왕이 파티를 다 셋업해 놓고 이제 종들을 보내서 초대했던 사람들한테 파티가 다 준비됐어요. 이제 오세요라고 이제 말하라고 보냈는데,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종들을 보냈는데 완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올 것으로 여겼던 RSVP에 이제 예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마치 짝이라도 했듯이 모두가 이번 파티에 참석 못할 것 같다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5절 보면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개역 개정 같은 경우 돌아도 보지 않았다, 들은 채도 안 했다. 세 번역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버렸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왕의 종들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반역이죠. 왕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그런 고대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당연히 기가 찼을 테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그 동네 전체를 불살라서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렸죠. 그리고 원래 초대 대상이었던 동네가 아니라 길거리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누구나 아무나 파티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대돼서 왕의 아들의 결혼식 파티에 얼떨결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와서 이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쫓겨나서, 손발이 묶여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데 내전짐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가 끝나게 되죠. 자, 오늘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비유죠. 굉장히 unrealistic한 것처럼 보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겁도 없이 감히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짓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왕이 길거리 아무나 데려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왕자의 아들의 그 중요한 결혼 파티장에 아무나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복을 갖추지 않고 일상복으로 왔다고 해서 저렇게 가혹하게 손발 묶어서 내동댕이 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비유의 컨텍스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봐야 되겠죠.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는 바로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21장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보라고 한 그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연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다른 비유들로 시리즈로 하신 것은 같은 마태복음 25장에 앞으로 보게 될 그 종말의 비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그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그거랑 누가복음 15장에 또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잃어버린 비유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탕자 비유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번 나오는 이 시리즈 비유는 공통적인 특징이 모두가 제일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펀치를 날리는 비유인 것, 절정을 이루는 그런 그 점층법으로 예수님께서 쭉 얘기하다가 막판에 가서 이제 펀치를 날리는 것이죠. 그런 수사 기법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가 속한 시리즈 비유의 컨텍스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 다 이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비둘기는 그 당시에 제사용품이죠. 제사용품 자기가 준비 안 해오고 막 편리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오고 막 사고 매매하고 막 이러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그냥 예배가 아니라 종교화 시스템화 된 걸 보고 둘러 엎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파격적인 일을 감행하시고 난 다음 날 혹은 뭐 다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다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들의 배경입니다. 이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죠. 도대체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줬냐? 이게 이제 이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세 가지 연속 시리즈 비유인 것이죠. 한마디로 권위 논쟁이 펼쳐진 겁니다. authority debate가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들이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 공동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시골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그때 당시 32살, 이제 거의 이제 일주일 얼마 안 남은 때니까요. 32살밖에 안 된 청년한테 네가 누군데 도대체 성전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이제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네가 우리보다 그럼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또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서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나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권위에 지금 네가 대놓고 도전하고 있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리고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줬냐? 라고 이렇게 비방과 조롱이 섞인 말투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권위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 여인과 요한복음 4장에 물이라는 화두로 이렇게 말을 펼치시듯이 예수님이 토픽을 딱 잡으면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권위라는 토픽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권위를 줬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요거를 세 번에 걸쳐서 비유로 얘기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얘네들이 이 말 알아들었죠. 자기들 포인팅 아웃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처음에는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작농들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백성들에 대한 왕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대심과 그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의 왕자로 프린스 오브 피스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유에 가서는 천국은 마치라는 전형적인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두 아들 비유나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는 그런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이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이미 구약부터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고 세리들과 창녀들 같은 당시 죄인으로 누구나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 심지어 보면 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반응하며 초대에 결국에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다. 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을 전체를 타고 흐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역전, 에스카롤라지컬 리버설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이 종말론적인 이 역전,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대인은 버림받고 이방인은 구원받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이런 역전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보고 이방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알아보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라다니는 이런 역전 현상, 업사이드 다운 킹덤의 모습이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역전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이 유대인 너희들은 구원 못 받고 이방인만 받아, 이 마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마태복음이 그거 얘기하자고 쓴 것도 아니고, 이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적 강자는 구원 못 받고 약자들은 다 구원 받는 거야. 지금 그런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려워, 지난주에 봤던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업사이드 다운의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자,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1세기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회사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 세계 지도 지구 전체를 펴놔도 이런 역전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에서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패러블이 지향하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천국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권위를 너무 싫어하고 탈권위, 무슨 권위적인 비교에 대해서 그냥 하여튼 간에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고 하는 그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도대체 God's authority,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 권위, 이에 순종할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싶은 거죠. 자,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죠. 그것이 마태복음의 그 천국 복음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10년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천국 잔치의 주인공들이다. 자, 이 파티에, 이 놀라운 파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못 들어가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들어간다. 종의 초청을 따라 응답하고 종을 따라서 끝까지 왕의 집으로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척도에 따라 사람을 가린다거나 학력으로 평가된다거나 돈으로 평가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들어간다잖아요.
천국은 오히려 부자와 가난한 자, 교만한 자와 건강한 자, 겸손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의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종들을 죽이고 또 앞에 두 번째 패러블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유대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의와 자기 고집과 자기 영광에 매여서 오늘날도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죠. 한번 회개하고 뭐 내세 말씀에 교회 와서 은혜도 받고 수련회 때 은혜도 받고 막 이랬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 회개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회개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은혜가 떨어지면 회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예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사람들, 에서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성경에 많이 나오죠. 가룟 유다라든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낙오한 사람들, 자, 결국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버린 사람들, 2번 현저히 십자가를 욕보이는 거다.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2번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엄벌에 처하고 심판한다. 자, 오늘 패러블은 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반역은 사형이다. 자, 하지만 이 비유가 이렇게 잔인하고 야, 살 떨리는구나, 하나님의 권위에 이렇게 깝치다가는 큰일 나는 거구나, 물론 그 의미도 담겨 있지만, 자, 이 패러블의 핵심은 천국의 천국됨, 그리고 이 클라이막스는 결국 심판이 클라이막스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의 심판은 클라이막스는 아니에요. 과정이고 클라이막스와 엔딩은 풍성한 파티입니다. 여전히 이건 파티를 위한 것이죠. 사람 죽이려고 파티하는 건 아니니까요. 역시나 천국의 천국됨과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심판에 있지 않고 풍성한 파티, 요한복음의 표현을 한다면 영생이 되겠죠. 결국 파티를 연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파티를 준비한 건 아니죠.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파티를 왕이 준비한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먹고 즐기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파티를 연 것이죠. 제너러스하게 연 것이죠. 왕의 은혜는 결국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처음 초대 그 인비테이션 리스트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거리 아무나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왕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이제 얻게 되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우리를 또 한 번 다시 끝까지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비유의 마지막이 예복을 안 입은 한 사람으로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파티하면서 즐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끝까지 마태는 집요하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심판 이야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새롭게 초대된 길거리 사람들이 결혼식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본 것이죠. 목격을 했습니다. 자, 왕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대답을 못하죠. 대답을 못했다는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굶어온 벙어리가 됐습니다. 이 사람 손발 묶어서 내 동댕이 쳐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자, 이 사람은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결혼식에 안 어울리는 예의를 갖추는 복장을 하지 않고 왔죠. 자, 이 당시에 이제 결혼식 때 이렇게 예복을 갖추지 않고 온다. 자, 이거는 파티를 베푼 사람에 대한 인텐셔널한 모욕을 주는 장면이죠. 오늘날도 이제 결혼식에 우리가 초대돼서 아무런 옷이나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이렇게 결혼식, 여러분 친구 결혼식에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트레디션이 남아있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동양 문화처럼 철저하게 honor shame culture예요. honor shame. 룻 나오미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문화나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동양의 문화는 아너 쉐임 컬처인데 결혼식에 참여하는 이 사람의 이 드레스 코드를 지키지 않고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갔다는 거는 뭐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날 가면 되니까요. 일주일 동안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갔다. 이것은 결혼 이 파티를 베풀어주는 주인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시키겠다라는 작정을 한 사람인 것이죠. 특별히 파티를 주최한 분이 왕인데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종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만큼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살인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손발이 이제 묶인 채로 파티장으로부터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복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심판이 있나? 예복을 갖춰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천국에 합당한 드레스 코드는 뭐냐? 천국의 드레스 코드는 뭘까요? 자, 이 천국의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저는 잘 밝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패러블의 그 결론을 지어주고 성경 마지막에 엔딩의 결론을 지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예, 여기 천국 백성들이 뭘 입죠? 세마포 옷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드레스 코드는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 자,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설명해주고 있죠. 친절하게.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자, 여기 옳은 행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나 이런 거 이제 영어 번역이나 이런 거 보면은 righteousness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의죠, 의. righteousness. 의의 옷이죠. 천국 드레스 코드는 의의 옷입니다. 자, 시편 기자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시편 118편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네. 자, 여기도 의의 문으로 여호와의 문을 들어가는 사람 의인들이 들어가는 거다. 천국은 예복 입은 의인이 감사하며 들어가는 곳. 중요한 것은 이 의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깨끗해지는 자기 셀프 라이처스니스는 오히려 탈락이죠. 100% 탈락이죠. 그 셀프 라이처스니스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무조건 탈락이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무조건 탈락이죠.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바로 탈락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파티에 갈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철저하게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인데 창녀들 무시하지 않죠. 근데 자기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외치면서 물세례 베푼 것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의의 옷을 벗고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도 잘 살고 있다 이런 착각을 벗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 마치 무화과로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줘야 되듯이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민스트리였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패러블의 그 엔딩에 나와 있듯이 이게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라는 것인데 이것을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거부했다라는 거죠. 콧방귀도 안 끼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끼는 것이죠.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무슨 소리야. 착하게 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무슨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오늘날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의 옷을 겹겹이 입고 살아가고 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입고 있는 꽁꽁 입고 있는 그 자기 의라고 하는 옷은 천국의 드레스 코드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천국 파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세마포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입장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옳은 행실의 삶을 살다가 이 지상에서 말입니다, 천국문으로 입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름받고 초대받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천국문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은 바깥 얻은데 내어 쫓길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칭의와 성화의 텐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위 말하는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의롭다 인정받고 새 옷 갈아입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그거를 이제 심볼로 보는 게 세례식이죠. 세례로 이제 죄를 씻고 물세례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의인이 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세례받고 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서 마침내 영광의 파티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시나리오인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길거리 인생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왕의 초대를 생각지도 못하게 받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만왕의 왕의 잔치의 주인공으로 초대되는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자, 이 은혜가 너무나 마음에 크게 이제 울림으로 계속 남아 있어서 결혼 파티를 위해 최대한 정성을 다해 옷을 준비해서 입고 파티에 참여하는 모습,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만 한 번 이렇게 옷 갈아입고 짠 들어가는 거, 그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막판에 옷 갈아입고 짠 들어간다, 지금 비유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프롱 저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걸어가는 길이죠. 옷 입고 걸어가는 길. 중간에 벗을 수도 있고 뭐 잘못된 길로 파티장에 아예 안 갈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와서 이렇게 주일날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저는 바로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혼잔치는 나중에 있을 어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죠. 지금 마태복음의 천국은 지금 이 땅에 Here and Now의 킹덤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현장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 파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RSVP 한 적이 없죠. 이방인이니까 원래는 여기 못 온 사람들인데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지금 어쩌다가 오게 된 거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가 옳은 행실, righteousness의 그 Seek first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옳은 행실,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이 자리에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거죠. 자, 이런 몸부림이 없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주일날 그냥 와서 한번 시킴 받고 가겠다. 자,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굉장히 위험하죠. 금요일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네. 제일 좋은 건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거기서 죽는 전 설교하다가 죽는 먼데이에 죽으면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짜증내다가 고혈압으로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이라서 잘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귀엽게 봐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자격 없는 사람이 이미 초대가 됐고 구원의 선물까지 줘서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옳은 행실로 왕의 권위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왕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삶, 그것이 옳은 행실이죠. 왕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 마치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의 수치를 하는 일을 접어버리듯이, 너 누구 집 아들이냐 이런 얘기 맨날 듣고 자라다가 이제 그런 것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삶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왕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삶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도덕적인 삶의 점수가 적어도 90점 이상이어야 된다. 커트라인이 90점이다. 100점은 안 된다 그래도 네가 적어도 90점 이상 돼야 돼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못이고 너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 지난주에 부자 그 청년 얘기할 때 나왔죠.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거다.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살다가 더러워지면 빨고 또 빨고, 회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빨고 또 빨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존 웨슬리 표현대로 무릎으로 결국에는 천국에 입장하는, 기어서 들어가는 겸손한 사람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예전에 많이 그 전통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많이 읊조려졌습니다.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서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3절에 보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4절에 보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후렴에 가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이게 무슨 찬양이다. 질문이에요, 질문. 찬양합니다. 이게 없고 다 질문이에요, 질문. 준비가 됐는가? 예복이 있는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자비로운 초대에 응답하세요. 기쁨으로. 여러분을 위한 기쁨의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파티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윗은 노래했죠. 이번 한 주도 천국 드레스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거룩한 신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감으로써 하늘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